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냥. 아니, 다음 화면으로 돌려보세요. 네, 됐어요. 거의 고정시켜서 해요. AC 조금 틀까요?
아니면 저 밖에 그 에어 서큘레이션 좀 시켜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도하심으로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우리에게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이제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 도우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여건들까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또 본질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도우시고 또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폭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관점을 바꿔주시고 또한 삶의 하나님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된 안 넘어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F5 눌러서 전체 화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F5를 눌러요? 아니, 안 돼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 거면 멘트 좀 하세요. 네, 여기 나오는 거면 이제 화면이 뜬 건데. 네, 멘트 좀 하세요. 네. 이게 프리즈. 아니 닫으셨다가 다시 열어보셔도 되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반주해 드릴게요. 한 주간에 또 지난주 우리 또 사역자 수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성전 못지않게 아름답게 지금 화장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을 늘 이렇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반성도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일 저녁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더욱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헛된 발걸음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이대로다 주의 인해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이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이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하나 둘 셋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음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니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
나의 공로이며 이말 안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너무 평화로웠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지만 너무 잘 돼서 또 교만하여져서 내가 힘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할 때 결국에는 다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호와를 구하기 위함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 가운데 다시금 찾고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능력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우리의 겸손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참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았죠.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한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가 예배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들으신 그러한 예배자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참 예배자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더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묻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 유대인 혈통에서 난 자들이고 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고 중간에 물론 민족적인 어떠한 그런 통혼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순수성은 잃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앙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제 적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예배드리러 갈 수 없음에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후에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보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하는 그 예배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나 또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온전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이제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실상은 그것은 하나의 이 땅의 어떤 모형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교회는 여전히 교회가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떠한 의식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과 진리,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는 개념 말보다도 관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과연 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끝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합당한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뜻을 우리가 좀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합당한 예배를 찾으신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고, 그것이 지금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리하였고 현재도 그리하였고 미래도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게 좀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단어를 쓰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쓰지요. 여러 신학자들이나 여러 목회자들이 여러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또 뭐 하나님 관계다, 여러 가지를 쓰지만 제가 보기에 그 모든 것을 일축하여 한 단어로 쓰면은 예배입니다. 예.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예, 이거 옛 버전입니다. 전에 겁니다. 예, 이거 교회 컴퓨터가 전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하나도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에베소서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지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분에게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원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이 만약에 옳다면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또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창조의 과정이, 창조의 관계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돌려주세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죄된 인간이 드리는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지어진 우리 예배자들이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무지한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잡신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에게 예배한다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떠한 자기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삶의 기준점,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자기의 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숭상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무지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찾으며 별의별 신들에게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이. 왜? 인간이 그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본 자기중심적인 예배,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의 삶을, 자기의 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 지금 종교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나를 섬기라는 것이죠. 나를 복주고 우리 가정을 복주고 내가 하는 일에 복주고,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니까 지금 세상의 종교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이거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절대 합당하지 않은 예배죠. 또 의례적인 예배,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나의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실질적인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에게 바르게 나가 그분을 찬양받기에,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으로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런 종교적인 의례적인 그런 자세로, 모습으로 하는 이러한 자세들,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결국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의 소산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받죠. 왜?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 생긴 그러한 결과들이고 소산물이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을 하나님의 참 예배,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을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장 에베소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시기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여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자녀로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참 예배자를, 왜? 아까 뭐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참 예배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종교적인 그런 것을 택하였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합당한 자를 찾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궁극적인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예배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안에 살지만, 그러나 그 핵심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참 예배자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도 바로 인간을 참 예배자로 세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분의 뜻이 그리하였고, 이제 그 참 예배자의 자리를 떠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업을 찬양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성도는 바로 그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왜? 성도가 바로 참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제 성도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참모습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위치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바로 참 예배자,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처음부터 원하셨고 잃어버린 참 예배자들을 이제 찾고 계시는데,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세울 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제1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제1의 본질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인간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인도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은혜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표현이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온전한 표출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에 인간의 가장 제1의 본질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한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쌓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 새벽에 또 다른 여러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의 가장 본질의 중심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가장 본질인 이 예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밖의 모든 부분은 후속적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그 큐티의 요한복음 12장 14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원천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관계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100%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50%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10%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옥토가 있는데 30배의 결실과 60배의 결실과 100배의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그 순종의 결과는 바로 그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진실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알죠. 그래서 12장의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사랑하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앉아서,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앉아서 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는 아니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개개인의 관계적인 것이고, 사랑의 관계적인 것이고, 그분에게 향한 우리의 신실한 그러한 마음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제일 복된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자, 지금은 우리가 그 그림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삶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본 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참으로 성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는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